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일의 평화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때로는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에 있으니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목소리 높여서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감싸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하나님 그 예배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1의 평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새1의 평화 기도회는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새 1회 동안 24교회를 순회하며 기도하는 행사입니다. 북한에 갇혀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근황도 알 수 없고 북한의 동포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마땅히 도울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오늘 이 기도를 가지게 됩니다. 현실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과의 복음 통일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순서로 통일선교위원회를 맡고 계시는 정경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호진 권사님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선하시며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민족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21일 동안 기도했던 것을 본받아 세례 평화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과 적대의 현실은 여전하지만 십자가로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소망하며 예배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전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형제를 적과 원수로 살아가는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통일을 향한 마음들은 소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려 하지만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히고 북한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로 긴장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죄를 자각하고 사랑 없음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이웃, 내 형제,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증오를 치유하고 용서함으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 니느웨와 같은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애통한 자, 갇힌 자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의 신임을 듣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억압받고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과 아이들에게 선한 도움의 손길을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에서 전전하는 북한민들과 이 땅에 정착한 북한민들이 자유와 안정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하게 갇혀 고문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과 아직도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순길 선교사님이 하루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주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통일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통일의 과정이 계속 준비되고 결실을 보길 간절히 구합니다. 북한민과 통선부, 북사부와 함께 특송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종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국의 분단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며 용서하는 자, 화해와 화목을 이룬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구원과 통일은 오직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남서울교회 통일선교위원회에 소속된 통일선교부와 북한민 사역부의 연합 찬양이 있겠습니다.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새1회 평화기도회의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눈물 조각 될 때 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70년 세월 동안 한반도에는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통일을 위한 여러 대화의 시도들이 있었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열매를 맺지 못했고 진정한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화해가 없는 대화와 갈등에만 집중하는 사이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가장 먼 나라가 된 북한에서는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의 통로가 막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방법이 실패한 지금 진정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통해 한반도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진정한 평화를 위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도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를 이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반도의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열방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울려내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기도자로 동참시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고신총회 통일연구원 원장이시며 아신대학교 교수님이시고 영신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종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정종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제 참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제목은 다윗의 5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사실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 좀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제목 가운데에 구스라는 사람이 이간질 해가지고 다윗이 굉장히 곤란함을 당했거든요. 그때 적은 시가 바로 시편 7편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해서 9, 9절, 3절, 4절, 5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다윗이 되게 억울했구나. 그래서 그 자기 억울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2번째 기도를 드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3번째는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3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가해자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번째는 7절에서 11절, 특히 11절에 보게 되면은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좀 심판장이 되어 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회에 맡기지 못하겠다. 그 시대의 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장이 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4번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가게 되면 마지막 5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님 좀 저희 인간들 회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끝을 내요.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서 한반도 상황에 좀 비추어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금 정전 70주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70년 동안에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겪질 아니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북한, 남북한의 관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80년대에 80년도에 군에 입대를 했는데 최전방, 동해안 최전방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당시에 무장공비가 2번에 걸쳐서 내려와서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들어갔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뒤에 있는 포대가 287 포대인데요. 거기서 북한을 향해서 포를 날리고 했을 때입니다. 실제로 북한하고 저희들은 총싸움을 했던 때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뉴스에 나오질 않죠. 저희들이 경험상 했던 건데, 그러니까 남북 간에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 많이 있었다. 근데 뉴스에는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른다. 뭐 이렇게 해서 남북 간 상황에 70년 동안에 평화롭게만 지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래도 6.25와 같은 전쟁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저는 다윗이 기도한 5가지 기도 제목을 비추어서 우리는 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구원을 의뢰했거든요.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한반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아무리 많이 생각을 해봐도 2번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아니한 세대는 알 수 없다고 하지만은 누구나가 다 지금 뼈 아프게 느끼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지난주에 일어난 것입니까? 사실 제가 지금 해외에서 들어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갑자기 제 카톡으로 연락 온 것이 서울 난리 났습니다. 네, 서울 난리 났습니다. 이게 뭐 비상, 아침 6시 몇 분에 비상했다면서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움직이신 분 계신가요? 만약 움직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때에 비상벨이 울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집이 의정부인데요. 저희 집이 한번 아파트인데 불이 났어요. 6층이에요. 비상벨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모두가 다요. 우왕좌왕, 그냥 우왕좌왕이에요. 그냥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아파트가 개판이 돼버렸어요. 예. 근데 만약 진짜 국지전이라도 일어나서 미사일 하나가 떨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6.25 때에는 그래도 도망갈 데가 있었어요. 걸어가지고서 남쪽으로 갈 데가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갈 데가 없다고 표현해요. 꼼짝 못하는 시대가 오버렸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 뉴스를 검색해 보는 가운데에 만약 이런 일이 재현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집에 지금 아픈 아이도 있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리고 부모님 모시고 내가 어디로 갈까? 아파트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었는데 없고 내려갈 수나 있을까? 내려간들 어디로 갈까? 이 기회에 이사 갈까? 예,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난다면은 혼란 그 자체가 되어지는데, 지금처럼의 대한민국의 위치를 찾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남설교회 안에는 지금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반도 전문가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반도 상황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밝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 주변의 학자들 이야기가요. 그러니까 미래가 조금 암울해요. 그래 지금 이제 저로서는 이제 앞으로 한반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저는 답이 딱 하나뿐이에요. 이거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무슨 기도합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요 자신 있게 기도했던 것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알고 기도한 거거든요. 날 구원해 주십시오. 날 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이것이 좀 돼야 돼요. 이 믿음 확실히 갖고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한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는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통일의 문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어떤 문제를 조명하냐 하면 분단 문제를 조명해요.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통일 문제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분단 문제, 분단의 원인이 뭐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많은 학자들은 한반도를 두고서 분단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대고 있지만 기독교인인 당신은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십시오.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거 믿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러면은 한반도 분단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분단을 허락하셨을까? 원래의 분단은 누가 돼야 됩니까?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연합국이 이제는 전범 국가 두 개를 끄집어내잖아요. 유럽에는 독일,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잖아,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게끔 힘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그 독일을 동독 서독으로 분단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쪽에서는 누구를요? 일본을 동일본, 서일본으로 나눠야 되는 게 아주 당연하잖아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어떻게 45년도 8월 15일 광복이 되자마자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습니까?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을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분단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무엇도 허락하실까? 통일도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분단의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통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해져요. 기도 제목이 하나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분단의 이유를 뭐라고 그러면 하고 계실까? 저는 아무래도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책을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책을 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놓은 분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럼 교수님이 쓰지요. 이래. 저도 답을 못 찾았어요. 답을 찾았으면 제 책에 써놨겠죠. 제가 북한 선교 개론이라는 책을 썼으니까 거기에 써놨겠죠. 답을 못 썼어요.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유일하게 찾은 것이 있는 게 함석헌 선생님의 뜻으로 본 한국사라는 책에서 하나 언급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해놨냐면은 신사참배의 결과로 분단이 됐다, 이런 말을 딱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와, 맞겠구나. 맞겠다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했구나. 그것도 어디에서 했어요? 그냥 우리의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서 그걸 가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겠는가. 그래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마저도 확실한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지금 우리가 통일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분단이 되질 아니하고 전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는 무엇을 움직여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야 돼요. 다른 방법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가지고서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노력해봤잖아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시원한 답을 가져오질 못했어요. 저는요 2019년도에 엄청난 기대를 했었어요. 하노이 회담을요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와장창 깨질 줄 몰랐지요. 진짜 하루 앞날을 모르겠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뭔가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북한에 들어갈 기회가 열리겠다, 준비했자, 이게 저희들 생각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잖아요. 물론 시대는 흐르면 또 달라지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앞이 보이질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이 한반도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3절에서 5절까지 자기 억울함을 그대로 토로해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유, 그렇죠. 6.25 전쟁 잘못해가지고서 우리가 고통당했습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 그러죠. 저희 어머니가 거창신 씨입니다. 경남 거창신 씨인데요. 어머니가 사시던 곳이 경남 거창 위천이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그 옛날에 그 호주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복음 전하러 오셨을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서 집안에 있는 걸 다 팔고 그때의 위천교회 담벼락 옆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늘 새벽기도 나가셨던 분인데 6.25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인민군들이 그곳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갑자기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 자녀들, 어머니가 중간에 있고 위에 오빠 둘이 있고 아래로 남동생 둘이가 있었는데요, 5 형제가 담벼락에 올라가서 비명소리 나는 곳을 보았더니 아버지였어요. 인민군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외할아버지를 끌고 나와서 밟고 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너희같이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부산까지 점령을 못했으니 기독교인들은 다 죽어야 돼.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아니해서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인민군들이 내려 마을을 점령하면은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청년들을 차출해 갑니다. 그때에 제일 큰 오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민군으로 차출합니다. 근데 이제는 산에 숨어 있었던 그 오빠가 이제는 확성기 소리를 듣는데, 너가 나오질 아니하면은 너희 동생들 다 죽일 거야. 그 소리 듣고 나와서 인민군으로 차출되죠. 이들을 의용군이라 그럽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군인들이 올라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도 역시 모질라게 되어지니까 청년들을 또 차출하는데 둘째 오빠가 국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해서 낙동강전선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이게 평생 한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자였으니까 평생 사모로서 사셨잖아요. 성경을 달달 외우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북한을 위해서 선교하는데 북한을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야야, 들어봐라.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내 마음이 받아주질 않는구나. 이게 6.25를 겪었던 어른들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안에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많이 살아있는 이 어르신의 세대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분들은 기도해 오지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6절에 가게 되면은요, 하나님 심판 좀 해 주십시오. 나 대신 말이에요. 나 대신 심판 좀 해 주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베트남 쪽에서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곳에 있는 한 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던데요, 선교사 한 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저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기도하고 있는데요, 2가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김정은이 빨리 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세요? 예,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제목은요, 북한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태워버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베트남에서 제가 강의를 얼마나 잘못했으면 이렇게 이해하셨을까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아팠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하게 악한 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다윗이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게 시편 7편의 배경이 돼요. 저도 그걸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곧 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요. 7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은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은 대신 심판하시는데 대신 하나님이 좀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십시오. 심판장이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베트남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과연 북한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우기를 원하실까요? 라고 했을 때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셔서 제가 북한은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조금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뭔가를 이야기를 한 거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잖아, 그지요? 그랬을 때 두 달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동안의 광야를 걸어서 시내산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것이 모세야, 내가 너희들 이곳까지 데려온 이유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관계 설정을 새로 하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그거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한번 봐봐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자 한 이유가 뭔 줄 아니?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잘 알지요. 제사장은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자잖아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만드는 것이 제사장 나라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참 좀 재밌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오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부탁을 합니다. 멸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 죽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너희가 가거든 제사장 나라가 되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명기 민수기로 오게 되면 2번에 걸쳐서 그 나라에 거기 있는 백성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계속 읽다가 요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요나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지 않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다시스로 가다가 제비뽑기에 뽑혀서 물고기 뱃속에 던지움을 당해 3일 동안 있다가 그리고 3장 1절을 보면 토함을 니느웨 근처에 받아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잖아요. 니느웨로 들어갔을 때에 3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니느웨는 걸어서 3일 길인데 요나는 하루만 걸었더라. 나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조금 더 읽어보았더니 요나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요나는 니느웨가 보이는 언덕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저 원수와 같은 원수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저 니느웨를 살려주기를 원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3일을 돌질 아니하고 하루만 돌았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들 내가 외치는 소리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한다 안 한다? 회개 안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우시면은 나 그거 구경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이 6절에 가면 뭘 보냅니까? 강낭콩 하나 던져주잖아요. 그게 자라가지고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잖아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요나도 성격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자, 어제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요거 어떻게 합니까? 사그라 떨어버리잖아요. 열받잖아요. 화 얼마나 냅니까? 성경에 보면 화 되게 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던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고 가축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가나안이라는 곳에는 들어가면 다 멸절시키라 그랬잖아요. 니느웨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적대적 국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선택해서 보내어서 살리려고 하셨잖아요. 왜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살리려고 하죠? 잣대가 뭐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일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서 이들을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했을 때에 그때의 기준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반도를 향하여 우리는 저 북한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가나안으로 기도할 것인지 니느웨를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처럼 태워 달라고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저쪽 북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처럼, 요나를 오늘날 이제 선교사로 보면 되잖아요.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곳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은 요나서 4장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에 걸쳐서 없다는 게 성경에 나와요. 없어요. 그러면 저는 북한을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한번 볼게요. 북한의 교회가 세 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관제교회, 거루터기교회, 지하교회. 관제교회는 북한에서 선전하는 대로 봉소교회 칠골교회입니다. 1988년도에 봉소교회 만들고 1990년도에 세우기 시작해서 92년도에 건축 완성된 칠골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태용호 씨가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쓴 책인 3층 서기실에 암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관제교회에 대하여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북한의 교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조건이 있는데 목회자와 가짜 교인이 있어야 된다. 목회자는 당이 적당히 내려보낼 수 있지만 가짜 교인은 주민 가운데서 선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버스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봉소교회 장충성당 근처에 거주하는 누구를 뽑았다? 빨갱이 여성들을 뽑은 거예요. 사상 학습이 확실하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을 빨갱이 여성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들이 봉소교회, 칠골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3개월 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들의 자발적인 모습에서 진짜 신앙이 생겼음을 당은 간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봉소교회, 칠골교회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만든 가짜 교회입니다. 그죠?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이 들려지고 찬송이 들려졌을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을 태영호 씨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봉소교회 칠골교회에서 쓰여지고 있는 성경과 찬송가인데요, 저것은 제1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2판입니다. 이거는 성경책인데요, 1975년도에 남한에서 기독교와 캐톨릭하고 개신교와 캐톨릭이 공동으로 번역했던 공동 번역을 북한말로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것뿐이 없어요. 찬송가는 1938년도에 일제하에 장로교단이 쓰던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참으로 놀라웠던 것 하나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데요, 저는 예배소서에 있는 예정론을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저를 택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거든요. 북한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정된 그분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는데 북한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이가 있어야 듣는 거거든요. 근데 봉수교회, 철골교회라고 하는 극소수의 사람만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서 뭐가 되고 있는? 말씀이 들려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예정된 자가 있다면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형태는 거루터기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김병로 박사님이 이제 사실 우리 아신대에 있을 때 이 작업을 시작을 한 건데요. 이제 거루터기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펴냈죠. 11개의 이제는 북한에서 이제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손녀 때 예수 믿고 남한으로 들어온 11가정을 추적 조사한 책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루터기 성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1958년도에 김일성이 기독교인 한 명도 없다라고 공포를 해요. 그때까지 그렇게 했던 게 뭐냐면 전쟁 이후에 전부 숙청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공개 처형을 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유배를 보내는데 기독교인들 어디로 유배를 보내느냐? 아우지 탄광으로 다 보냅니다. 근데 아우지 탄광에서도 신앙이 출정하신 분이 있잖아요. 어디 가도 눈에 띄게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뽑아가지고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는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땅이었던 온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두만강 바로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 온성 땅에 살다가 3대째 살다가 한국으로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울 등촌동에 있는 유코리아 교회, 탈북민 교회의 정형신 목사의 사모님 김은진 자매가 온성에서 온 자매예요. 그가 예수 믿고 온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복음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김모 목사가 있는데요. 그 친구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는 예수 믿고 왔대요. 어디 출신인데? 평양이래요. 나 못 믿는다. 평양에서는 믿는 놈 하나도 없다. 믿을 수도 없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온성 사람이래요. 아내에게 복음을 받았대요. 그제서야 제가 믿게 됐어요. 온성이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형태는 지하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태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고난의 행군기간, 그 기간 동안에 중국으로 넘어가서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 1명 내지 2명, 자기가 외우고 있었던 성경 구절과 찬송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지하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저는 뭐로 보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땅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다 없다? 만약 있다라고 답하셨으면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원수를 다 죽여달라는 소리였을까요? 천만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윗이 그렇게까지 인정물이 없는 인간이었을까요? 그렇게 신앙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점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자신의 기준점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아끼시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복음 전할 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가지 못하면 누구라도 가야 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 못 들어가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요 루마니아에 있는 사람들도 만났고 필리핀 사람도 만났고 독일 사람들도, 그리고 얼마 전에는 브라질에 가서 청년들 강의했어요. 북한에 들어가겠대요. 그 청년들 100여 명이 동원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북한을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분명해요. 하나님은요 한국 교회가 움직이지 아니하신다면, 안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전 세계의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움직이고 계셔요.
그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로서라도 도와야 되고 물질로 도와야 될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가나안입니까? 니느웨입니까? 마지막에 한반도에 비추은 다윗의 기도 5번째는 가해자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더라. 하나님 이들을 회개시켜 주옵소서. 저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이 되게 많이 돼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 회개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회개를 해야 돼요? 가해자가 합니까? 피해자가 합니까? 가해자가 하죠, 그죠?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예요? 북한이잖아, 그죠? 6.25 전쟁의 가해자요. 그럼 북한, 우리가 아무리 회개해 달라 그래, 그들이 한다 안 한다? 기가 찰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이 기도해도 된다 안 된다?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스라는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게요.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회개에 앞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요, 가해자든지 피해자든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북한이 6.25 전쟁 때에 뭘 했는지 모르고 있는데 뭘 해요? 여기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물어봐요. 6.25 때에 뭐 했는지 물어봐요.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예? 안다고 하는 거 신천 사건 하나는 알겠지요. 왜냐하면 어릴 때 거기 가가지고서 교육을 받으니까요. 그 외에는 없어요. 신천 사건은요, 자기들이 가해자가 아니고 도로 피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지른 일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6.25 전쟁 때에 우리가 피해받은 것도 수도 없이 많지만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기독교라는 등을 엎어가지고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회주의에 섰던 기독교인들을 죽였던 사건들이 여기저기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회개 너무 쉽게 우리는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면 다 끝날 문제예요. 남북 간의 문제도 서로가 회개하면 끝날 문제인데, 근데 그 앞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요? 죄의 자각. 먼저 알아야 돼요. 네.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요,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특히 역사학자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 이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서 좀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 한국교회 안에 주일학교 때부터 6.25 전쟁이 뭔지, 우리가 피해를 뭘 당했는지, 또 우리가 잘못한 건지 뭔지,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참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탕자와 그 아들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팔아먹고 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서 아들이 되잖아요. 그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 뭔데요?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 누가복음에서는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는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라 끝까지 이야기해요. 내가 아버지에게 종의 취급을 받더라도 종이 돼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던지잖아요. 알았을 때의 회개가 돼요. 한 번은 군대에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제 아버지가 딱 부르시더만, 앞으로 네가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려고 하면은 너의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니 기도원에 올라가거라.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말씀에 아니요라는 말을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웃고 계시는데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요. 아버지 말씀이라면 예만 해왔기 때문에 그때도 예하고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이틀 동안 굶고 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내려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올라왔어요. 든든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은 기도를 잘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노트 하나를 주셨거든요. 공책 하나. 그동안에 네가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죄를 다 적어보라 해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5줄 쓰고 난 다음에 쓸 게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렇게 순종 잘하는 아들. 저는 학교 다닐 때 집, 교회, 학교 요거 외에는 몰랐던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밟아요. 밟고 지나가시거든요. 새벽 기도 시간 됐다라고 안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없지요. 기가 찬 거예요. 근데 다 적어갖고 내려오라는 거야. 아버지는 은혜 받았을 때 공책 2권을 다 적었다 이거야. 아버지야 그렇지요.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아니라니까요. 그랬는데요. 4일째 되는 밤에요. 노트 1권이 다 끝이 나더라고요. 기억나게 하시더라니까요. 기억나게 하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면요. 내가 회개를 하면은 용서가 돼요. 아버지 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가 뒤따라와요. 용서가 뒤따르면 뭐가 따라와요? 서로 화해가 되지요. 화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화해가 되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화목까지 가게 돼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중심에 아주 중요한 것이 회개가 있어요. 회개라는 건널목을 건너지 못하면은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건널목을 건너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난 너와 화목하고 싶다. 너와 다 화해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어떤 건널목을 건너라? 회개라는 건널목을 건너라. 그러면 내가 용서할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오늘 한반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기도 5가지를 통하여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요. 5가지의 기도 제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한반도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이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상달하게 하시어서 한반도 하나님 원하시는 국가로, 나라로, 한반도로 또 통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한일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의 죄, 가정의 죄, 교회의 죄, 민족의 죄, 열방의 죄를 올려드립니다.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자각하게 하시고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소서. 다음 공동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를 위해 북한 억류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교회가 성환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소서. 시전협정 70년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시전협정 70년에 한국교회가 겸손히 회개하며 연합하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북한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선포되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한반도 되게 하소서.
복음 통일과 북한 교회 회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소서. 동방의 예루살렘,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미리 온 통일인 탈북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북한에 갇힌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온 북향민들을 위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 땅의 회복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포화가 멎은 지 7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의 위험과 대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민족 대붕이 바란지와 또 역사적 평양 대붕이 있었던 저 북한 땅에 지금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 땅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굶어 죽고 매맞아 죽고 우상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속히 저 땅이 회복되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 통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이 한반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땅에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둠이 가득한 저 땅에 주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이 북한 동포들의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암흑같이 어두운 저 북녘 땅에서 사람들이 한 줄기 빛을 찾고 구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구원의 빛을 찾습니다. 믿고 의지할 곳을 찾고 진리와 구원을 찾으나 그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거짓 우상의 노예가 되어 굶어 죽고 병들어가고 있는 북녘 동포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속히 저들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북한 땅을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우리 죄를 자복하며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포들이 쌀 한 점이 없어 죽어갈 때 외면하고 도움 주기를 싫어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북녘 동포들을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구한 사마리아인 같은 긍휼과 사랑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한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정종기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통일선교 사역 위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평화 기도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은혜와 복 내려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자들 위에와 또 이 기도회 위에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남한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